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꺾고 승리하신 부활의 날을 기념하여 드리는 부활절입니다. 매년 맞이하는 부활절이지만 그렇게 혹 우리들 중에 부활절에만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고 믿는 이들이 있지는 않을까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사실 초대교회에서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잊지 않기 위해서 안식 후 첫날, 다시 말하면 일요일을 공식적인 예배일로 정해서 공식적으로 모였습니다. 물론 이날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아무 반대 없이 유대인들이었지만 안식 후 첫날을 모임의 날로 정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은 매주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했고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재확인한 것이 주일날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는 가운데 자신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고난을 받으시며 피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다시 한번 또 마음에 깨닫고 새기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자신들의 믿음을 매 주일마다 확신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확인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근거였습니다. 당시 성도들은 유대인들이 중심이었죠. 유대인들 중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왕으로 영접한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주변의 다른 이들의 핍박을 받으면서도 매일마다 성전에 모였고 예수님을 자신들의 구주와 왕으로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그들의 믿음의 근거였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미 알고 있었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친히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과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기적들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믿음에 대한 확신을 날마다 적어도 주일마다 확인하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일요일 곧 주일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깨닫고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성도들의 마음에 가득하였기에 스데반 집사의 순교와 그리고 사도들 그들이 핍박을 받는 가운데서도 뿔뿔이 흩어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로 사마리아와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었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로 여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을 가로질러서 가면 유대로 가기 편한데도 빙 돌아서 가는 거예요.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1장 19절에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절 보면은 그들 중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들에게도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믿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믿음이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역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아침, 그리고 그날에 있었던 일들을 살펴보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그날에 세 부류의 사람들을 성경을 통하여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을 점검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살펴볼 무리는 병사들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무덤에 넣은 후 그 무덤을 지켰던 무리들이죠. 이들은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빌라도에게 다음과 같이 요청하여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7장 63절 6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고 이러한 사실을 그들이 들어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혹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 것을 염려하여서 그래서 무덤을 지킬 수 있도록 병사들을 요청하고 그리고 그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현장을 가장 생생하게 목격했던 사람들이 이 병사들이었습니다. 이 병사들의 반응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의 현장을 목격한 병사들의 첫 번째 반응이 무서워서 떨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일어난 일들을 친히 보았을 겁니다. 백부장은 일어난 일들을 보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반응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병사들도 이러한 생각들을 하였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무덤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썩 마음에 내키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도 명령을 받았기에 무덤을 지키고 있었는데 제자들이 그들을 공격해 온 것이 아니라 큰 지진이 나고 돌이 굴러가서 무덤이 열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리고 주의 천사가 벌 위에 앉아서 자신들을 바라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몸으로 느끼고 눈으로 본 것으로 인해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무서워 떨었던 것이죠. 마치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현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친히 경험한 몇 사람 중에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부활의 현장에 있었어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겠지만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거짓을 퍼뜨립니다.
마태복음 28장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병사들은 자신들이 본 사실을 대제사장에게 가서 말합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의논을 한 후에 병사들에게 돈을 주고 병사들이 잠든 사이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말하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병사들은 돈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고 거짓을 사람들에게 말하여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속하여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으로 덮어버린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병사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행위들은 자신들의 잘못이 드러나면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을 두려워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 의한 일들이죠. 이들로 인하여 유대인들의 다수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였고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고 많은 이들을 순교의 자리로 끌어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거짓으로 인하여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자기들이 가장 역사 속에서 거부해야 될 3대 적으로 여기는 그 중에 한 사람을 예수님으로 이렇게 지금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미성년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면 추방을 당하는 그러한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거짓을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현장에서 그 모든 것을 친히 경험한 병사들이었지만 그들은 돈을 받고 거짓을 퍼뜨리고 말았습니다. 거짓이 진리를 덮어버리도록 한 엄청난 죄를 그들이 범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무리는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에게 은혜를 입었던 여인들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섬겼던 여인들입니다. 그녀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큰 슬픔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이었기에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에 모셔지는가만 확인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이 묻힌 무덤으로 오게 됩니다. 이 여인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도전을 받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첫째로 그들은 향품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은 향품을 준비했어요.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향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들이 준비한 향품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준비했지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준비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항상 주님께 드려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타이밍이 있어요. 정말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헌신. 어제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한 여인은 마리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향품은 니고데모가 준비했죠. 우리들에게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기회가 늘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인들은 근심했어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겠느냐라는 근심이 여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무덤은 돌로 막아 놓았어요. 여인들의 힘으로 무덤에 돌을 옮긴다는 자체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현실로 인해 근심하고 불안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의 모습이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현실을 부인하고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랑과는 다른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들의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을 신뢰하며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거리들을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감사로 바꿔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들에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어떤 염려와 근심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그것보다 크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물매와 돌만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에게 외친 믿음의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을 믿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았고 무덤에 봉인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마음에 슬픔과 아픔이 가득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흔들렸고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서 근심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한 후에는 그들의 삶 전체를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했다는 사실이 그들의 참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하지만 지금 여인들의 근심은 아무 의미 없는 근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만나는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 근심하는 것을 이해할 수는 있어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을 굴려주겠느냐. 여인들의 근심이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사실을 마음에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6절에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누가복음 24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하고 돌을 누가 옮겨주겠느냐, 굴려줄까에 대해 근심을 하게 된 근원,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겼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모두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인해 걱정하면서 병사들로 무덤을 지키게 한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살아날까 봐 고민하고 염려했는데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사랑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살아날 것이라는, 다시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향품을 준비해서 가는 겁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혹 여인들과 같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여전히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으면서도 무덤 속에 계신 주님으로 착각하고 있는지,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통해 믿음이 자라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무덤에서 찾고 있는 여인들과 같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며 일해 주시는 영원하신 선한 목자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더 커지고 주님께 우리들의 삶을 맡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들을 더 깊이 깨닫고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가게 되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두려워하여 도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8절에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네. 참 재밌는 거는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는 아멘 아멘 해도 돌아서면 다 잊어버려. 말씀의 제목만 기억하고 있어도 감사하죠. 네. 그죠?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것 같아. 때로는 반복적으로 말씀을 전할 필요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들을 보면 반복적으로 하는 말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날 목사가 반복적으로 설교를 하면 저 목사 실력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네. 사실은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말씀을 마음과 생각에 집어넣고 새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인들은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천사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가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 라고 얘기해라 라고 말씀해도 그걸 믿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도망가요. 얼마나 연약한 모습인지. 우리는 웃을 수 있지만 그들은 참 심각했던 겁니다. 정말 무서웠어요. 천사를 통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리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여인들은 천사를 통해 전해진 부활의 소식에 대해서 긴가민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본 놀라운 현상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뛰며 찬양한 것이 아니라 놀라서 떨며 도망했다는 사실입니다. 천사를 통해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여인들이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사실을 다음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천사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말씀했는데도 막달라 마리아는 여전히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있어요. 동산 다니면서.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동산지기인 줄 알고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다 뒀는지 말해달라고. 물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시죠. 그리고 큰 기쁨으로 마리아는 바뀝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들었음에도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옮겨갔는가라고 여전히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액세서리처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2장에서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병든 곳이 많이 나타나고 염색하지 않으면 머리를 하얗게 돼버리고 그렇죠? 그런 연약한 우리지만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면 이 모든 것은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매 주일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을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는, 그렇기에 부활의 신앙,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그 마음에 가득가득 채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순교의 자리에 나아가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핵심이기에 이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들의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죠. 이후에 여인들과 같이 우리의 믿음이 더욱 큰 확신 가운데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무리들은 사도들을 비롯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기 원하는데 첫째는 사도들도 제자들도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인들이 돌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근심하며 가서 보니까 돌은 이미 굴러져 있고 천사가 말하기를 예수님은 부활하셨답니다. 그랬더니 사도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 반응이 뭐냐? 허탄한 듯 여겼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얘기, 믿을 수 없는 얘기 왜 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믿지 못했어요. 그리고 여기 베드로와 요한이 그 말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 베드로 가서 확인해요. 무덤이 비었다는 거. 그런데 여기 보면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라고 말씀하고 있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라는 말은 없다는 거예요. 가까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가까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사도들은 예수님의 말씀, 부활에 대해서는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천사를 통해 전해진 부활의 소식을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기에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사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왕이 되신 이후에 자신들의 주의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흔들면서 그런 일이 선생님에게 주에게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라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관심도 안 가졌어요. 물론 죽으신다 그러니까 잠깐 근심했죠. 불안해했죠.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죽으신 주님이 부활하신다는 기대감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허탄한 말을 들은 것처럼 그런 반응을 보이고 말았어요. 둘째는 예수님을 보고서야 믿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친히 보고 나서야, 또 도마는 만져보고 나서야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겁니다. 물론 여인들이나 사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 머리가 하얘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하지만 어떻게 그 많은 제자들과 사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전혀 기억도 못하고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말을 귀담아 듣고 있었다면 혹시 예수님이 부활할지도 몰라,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여인들이 와서 예수님 부활했다는 천사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허탄한 듯 여겼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친히 보고서야만 예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한 결과가 이 제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꺾고 부활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제가 주님이 저를 만나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입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희미해져 갈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바울을 생각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없애려고 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자신의 생애 전체를 바쳤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불쌍한 게 아니라 영광스럽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부활을 친히 받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이방인 세계에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된 그러한 루트가 바로 이 바울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꺾고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을 위해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인들과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무덤에서 찾는 어리석은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야 믿었던 제자들과 같아서도 안 되죠. 내 손에 만져지지 않고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이 시대에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늘 동행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들이 되십시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며 주님 앞에 설 때에 영광과 찬송을 돌리며 또 주님의 잔치의 기쁨으로 참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생애에 넘쳐나기를,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며 부활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소망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병사들이 부활의 현장을 생생하게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받고 거짓을 퍼뜨려서 자신들만이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든 그런 결과를 가져왔어요. 여인들은 근심하며 불안해했고, 그리고 부활의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두려워 떨면서 그리고 도망했다는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보고서야만 믿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그들이었지만 그들이 주님을 위해서 평생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우리의 삶이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사모하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강호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 소망을 갖고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충성하는 우리 자신 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 돌립니다. 이 시간에